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 (17장 28절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듣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왜 너는 여기에 내려왔느냐? 너는 들에 있는 몇 마리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놓았느냐? 나는 내 오만과 내 마음의 악함을 안다. 참으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지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형의 곁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돌아서서 전과 같이 물으니 백성이 전과 같이 그대로 대답했다. 31절. 다윗이 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며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려고 하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그것들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린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출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단순히 믿음이 있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의 행동하는 신앙, 다윗의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오늘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먼저 제목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 또 본문의 내용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앞부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울 왕에게는 3,000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지 기마병도 있고 또 전차도 있고 그리고 그 군사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장과 14장에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있어서 전세가 상당히 불리한 이런 때입니다. 사울의 휘하의 병사들은 다 도망을 가고 겨우 600명만 사울 곁에 남아 있었고 사울도
석류나무 그늘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대책이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그냥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소년과 함께 적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면서 그 적진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군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병기든 소년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들과 싸울 때에 이제 그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 요나단,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행동하는 신앙을 소유한 이런 인물입니다. 자, 이 요나단이 그렇게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했던 그때로부터 세월이 제법 흘렀습니다. 뭐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10년 정도쯤 흘렀을지 다시 블레셋이 득세를 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로 인해서 블레셋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 즈음 다윗은 아비 그 2세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제시한 그 상급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왕이 무슨 상급을 준다고요? 그까지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다니 그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하면서 그는 아주 그 신앙적인 분기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행동하는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면 다윗 역시도 행동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다윗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께서 사탄과 더불어 이기심과 같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모시고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실한 사람,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그 돈키호테가 창 하나 들고 그 물레방아를 향하여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무모한 싸움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그런 태도를 말한 것이 아니죠. 그 전쟁을 위해서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도 면밀한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행동하는 신앙의 소유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었는가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시고 예수님을 똑바로 잘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행동하는 신앙의 첫 번째는요, 형들의 만류에도 굽히지 않음. 예, 형들의 만류에도 다윗은 자신의 신앙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사람들과 그 블레셋의 골리앗에 대하여 묻고 또 답을 할 때에 마침 그 옆에 큰 형 엘리압이 있다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책망을 합니다. 본문 28절 읽어보세요. 28절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듣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왜 너는 여기에 내려왔느냐? 너는 들에 있는 몇 마리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나는 내 오만과 내 마음의 악함을 안다. 참으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니. 예, 이새의 아들 중에는 큰형으로 엘리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비나답, 세 번째는 삼마, 그리고 이제 쭉 7 아들들이 있고 제일 8번째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부터 다윗까지는 여러 아들들, 그 다윗 위로는 7명의 형들이 있는데 가장 큰 형이 바로 이 엘리압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압과 다윗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 적어도 10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보다 엘리압이 10살 위의 형이라고 하면 지금 다윗이 소년일 때에 엘리압은 뭐 소년이 15이라고 친다고 하면 25은 되겠죠? 그 15살짜리 소년하고 25살짜리 사람하고 오늘날로 보면 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지만요, 그 시대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국가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사리 분별을 하는 면에 있어서 형이 훨씬 더 많이 아는 그런 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형으로서 막내 동생을 나무랍니다. 왜 이 전쟁터에 나왔느냐?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 그거나 잘 돌보고 있지 못하러 여기 왔느냐? 엘리압이 여기까지 말한 것은요, 그런대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의 말, 너는 오만하고 마음이 악하다. 너는 전쟁을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엘리압이 다윗을 두고 책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엘리압 형의 이 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큰 형으로서 동생을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 자체가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으로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지금 이 해준 말로서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로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훈수 두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신앙 세계 안에서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형기라 할지라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신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엘리압은 지금 다윗을 두고 조금은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닐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걸 모른다고 치고 지금 이 순간 다윗이 형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형의 말을 순종해야 좋을까요? 아니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야 될까요? 물론 우리들은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라고 하면 적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야 정상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볼 때에 다윗이 과연 형의 말을 잘 순종하고 형님의 뜻이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용히 가서 양이나 치면서 제 소임이나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 의사를 끝까지 관철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할까? 만일 다윗이 이 시점에서 형 말 잘 순종해서 그 아비 이새의 심부름 잘하고 음식물 잘 갖다 드리고 양치는 일이나 돌아가서 잘했다고 하면 분명 그는 우리는 말하기를 말 잘 듣는 동생이다 라고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도 되기에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긴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9절 30절 읽어보세요. 29절 다윗이 말하기를 지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형의 곁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돌아서서 전과 같이 물으니 백성이 전과 같이 그대로 대답했다. 예, 다윗이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저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물 갖다 주려고 온 것이고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형님, 저는 저대로 할 말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 곁에서 그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그는 말을 묻기도 하고 또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 면을 볼 때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부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이 면만 보면 그는 분명
형의 말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야말로 아비 이새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들어서 양치느라고 순종 잘했고 지금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볶은 곡식 떡 조금 가지고 전쟁터에 심부름 온 사람입니다. 그거 얼마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만 이 골리앗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형의 말씀이 맞기는 맞아도 그 말씀을 지금 시점에서는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는 형에게 제가 어찌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가 형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거 한 가지만 보고 다윗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그 형 엘리압과 막내 동생인 다윗 사이에 이 대화하는 문제, 이걸 좀 우리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에 이 토론과 대화와 어떤 회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 번의 경우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회의를 한다든지 재직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관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모여서 부분적으로 토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어떤 중요한 안건을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 없이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받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맞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런 이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가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엘리압 형처럼 자기가 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동생으로 하여금 아예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너는 가서 양이나 똑바로 치지 왜 와갖고 시끄럽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어떤 교회 분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토론과 때에 따라서는 논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그렇게 해서 건전한 결론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잘 존중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교회에 유익한 게 무엇이냐,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는 없고 내가 우리 명립교회 오래 다녔고 나이도 많고 또 연조도 많으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내 말이나 들으십시오,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그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발전도 없고요.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의견 말하기도 싫어할 것입니다. 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모두 이런 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좀 대화가 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엘리압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은 그럼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런 우리 이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엘리압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면도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내 소신으로 볼 때 옳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겸손하게 형 앞에서든지 혹은 누구 앞에서든지 차근차근 잘 말하는 이런 다윗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야말로 행동하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형이 그렇게 말할 때 벌컥 화내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양들 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겼고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 만나러 왔다가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형의 책망을 듣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온유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생각을 소신껏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런 사람이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무조건 그저 예하는 거, 그거 옳은 생각 아니에요. 어떤 때에 따라서는 할 말을 하고 또 그러나 말할 때에도 정말로 겸손하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윗사람에 대한 도의를 다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말을 잘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 사람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실 때에 학교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말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많이 있죠?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으셨을 때 손 들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라.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넌 할 말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좋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막 가만히 안 있죠, 저도요. 제가 적어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이게 되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의견을 소신껏 말하는,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고 소신껏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동하는 용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그 권위와 위엄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질서를 잘 지키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말을 잘 말씀드리고 또 끝까지 겸손하고 이런 우리가 되어줘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행동하는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요, 사울 왕을 설득했습니다. 사울 왕을 설득함. 이 다윗은 왕 앞에서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31절, 32절 읽으세요. 31절 다윗이 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보고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니.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사울 왕에게 말하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누구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왕의 종으로서 부족하지만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당했고 선지자 사무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속한 318명 종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웠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나 그들 다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어느 순간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는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잘 알았다고 하면 그 역시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제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면서 말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요, 사울 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타기 때문에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악령 들려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에 그의 수금으로 말미암아 그 왕에게 그 임한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야말로 왕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디까지나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왕을 설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먼저 형들 앞에서도 또 왕 앞에서도 자신은 소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끝까지 겸손하고 또 진심으로 말하고 왕 앞에서도 비록 왕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한 이런 사람이 될 때에
그의 행동은 진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로, 세 번째는 다윗의 준비된 신앙입니다. 준비된 신앙. 자, 지금까지 다윗은 형들과 왕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형들이나 왕을 설득할 때는 말로서 한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일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준비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 두 가지 소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지로는요, 그는 평소에 실력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실력을 준비함. 평소에 실력을 준비했다. 본문 33절로 35절까지 읽어보세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다윗의 그 말 가운데에서 그가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모든 일들을 잘 준비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평소의 일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 그렇게 뭐 고귀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때에 막내 동생인 다윗은 들에서 그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치는 그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았고 평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아비 이새의 양을 움켜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간수를 못해가지고 사자에게 물려서 한 마리가 죽었다. 그 아비가 그것 때문에 그거 뭐 다윗을 책망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자가 와서 물어가는데 다윗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대하여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평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와 곰과 더불어 맞서 싸웠고 그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다윗도 늘 잘할 수만은 없지만 그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힘을 잘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했는가 알 수 있죠? 자, 양치는 그 일 한 가지 잘하기 위해서 힘을 길렀고 또 물매 던지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뭐 나중에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다,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큰 원대한 목적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 양 한 마리 치는 거, 그거 한 마리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노력하고 힘을 기르고 물매를 던지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젠가 TV 보니까 어떤 11살짜리 골프 치는 아이가 아침 먹기 전에 골프할 때 그 퍼팅이라고 하죠. 정말 퍼팅이 뭔지 모릅니다. 그걸 아침 밥 먹기 전에 100번씩 하고 먹는데요. 그러니까 골프하는 데는 아주 잘하는 그런 소년으로 TV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매를 던지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수금 연주하는 일도 그런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짓고 그러면서 기도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육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잘하고 신앙적으로 할 일을 부지런히 잘하고 이것이 그의 평소의 생활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연습한 것이 이제 그에게는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실력, 평소에 준비한 그 실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본문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6, 37 시작.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다윗에게는 이미 물매를 잘 던지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실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형도 알 수 없고 또 왕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가 평소 자기가 사자나 곰과 싸워서 양들을 구해낸 사실을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이 블레셋에 할리 없는 블레셋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이런 말을 할 때 지금이야말로 싸워야 할 때인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자기 실력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주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저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그는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싸우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기 실력 의지하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도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결코 자기 물매 잘 던지는 그 실력 의지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운다고 하면 함께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싸움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입니다. 자, 그는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소에 잘 준비된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다윗의 진면목입니다. 자, 이렇게 그는 평소에 실력을 잘 준비했고, 두 번째는요, 익숙한 것으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익숙한 것으로 싸움을 준비했다. 자,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도록 이제 사울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 군대를 대표해서 블레셋 군대의 대표인 골리앗과 일전의 결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울은 그 어린 소년인 다윗을 보내려고 할 때에 아마도 그 심정적으로 저 어린 소년이 나아가서 괜히 그냥 헛되게 죽기만 하면 어떡할까, 분명 그런 측은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나아가는 그 다윗에게 자기의 여러 가지 군복이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잘 차려입고 나아가서 원없이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뭐 참 왕이 하는 말이니까 쉽게 거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거 입고 가봐야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다윗은 그 왕의 말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이 왕의 명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해서 그 군복과 그 무기들을 착용하고 왕 앞에서 시험 삼아서 걸어갔습니다. 38절, 39절 읽어보세요. 38절,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며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려고 하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그것들을 벗고. 예,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에서 그가 윗사람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겸손한 이런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왕이시여, 그 옷은 저한테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호의를 베푸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일단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한번 옷을 입고 그 긴 칼 차고 한번 걸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칼이 질질 끌린다든지 옷이 너무 크다든지, 이거 뭐 오히려 안 입고 나아가느니만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왕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왕을 설득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린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익숙한 물매를 잘 준비하고 그 물맷돌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일전에 결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삼국지든지 초한지든지 그 중국 소설 같은 거를 보면 말이에요. 이쪽 군대하고 저쪽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싸울 때에 저쪽 군대에 아주 막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쪽에는 지금 맞서 싸울 만한 그런 훌륭한 장수가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에 뭔가 존재감도 없고 잘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사람이 딱 그 왕이든지 사령관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나아가서 저 사람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상당히 가상하지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죠? 소설 같은 데에서 술 한잔 주지요? 술 한잔 한다는 말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장수가 술 한잔 딱 받아놓고 제가 이 잔은 갔다 와서 먹겠습니다. 소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가서 이제 몇 합 겨루다가 상대방의 수급이라는 건 모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수급을 딱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 술을 딱 먹고 점점 그 사람이 이제 훌륭한 그 장군으로 등장되어지는 그런 것들, 뭐 삼국지 관우나 조자룡이나 이런 사람들 다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대방과 이 원수와 우리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저쪽은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려니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말라고 그럽니다. 누가 손들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또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그런다고 하면 아니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이럴 때에 누가 필요할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평상시에는 소년으로 별로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이럴 때에 제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 골리앗 같은 저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 그런 사람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말해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뭐 사리 분별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하지 않고 뒤에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자기는 말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거 떠나가지고 오래 믿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하는 이론가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니까 진정으로 용기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자기 실력만 믿고 무조건 아무 때나 막 나서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에서 형의 말을 잘 순종하고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왕을 처음에는 거절하지 않으면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왕을 잘 설득해서 저에게 익숙한 것으로 제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물,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인물로 길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처럼 싸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우리 명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